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까지 변재현 지사님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저는 설교를 하는 자이지만은 제가 하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열중하려고 하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걷거나 차로 이동을 할 때에 우리 교회의 유튜브를 들어가서 예전의 설교들을 제가 쭉 듣습니다. 한 1000여 편이 있습니다. 이번에 들었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14년 5월 11일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오는가 하는 것에 대한 설교가 쭉 진행됩니다. 14년 5월 11일 날 첫 번째 여러분들이 들으면은 참 좋겠다.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 날 성경 공부한 내용도 들으시면은 오늘 설교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듣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럽니다. 바울은 쭉 선교 여행을 다닐 때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했지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이 회당에 있는데 그 유대인들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안타까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주었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관점에서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라고 공격을 할 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너희들이 구약 성경을 잘 몰라서 제대로 말씀을 전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오늘 이 에베소에서도 그 관습을 따라서 회당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했는데 그 뒤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한 것은 마음이 굳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선입견이나 사회적인 통념의 가치관으로 이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마음이 굳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바울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방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첫 번째 가져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다 이럽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성경 말씀은 교주가 기록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경험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운동도 지난주일 말씀드린 대로 은사운동이나 성령이 어떤 종교적인 몰입운동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인 것을 지난주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왜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집에서 출발할 때나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엎드려 기도할 때에 저는 이런 기도,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오는 사람은 결단코 예배에 실패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내리 속에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에 언제나 이런 기도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교회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제 9월부터 우리 교회가 이제는 정말 코로나 팬데믹의 그 우울한 상황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복음이 풍성한 잔치와 같은 그런 예배,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데, 또 이번에 새로 인직하는 분들이 새롭게 교구장을 맡으면서 제가 바라는 말은 뭐냐면은 정말 이제는 교회가 구역이 잔치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데, 그러려면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왜 오시는가?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와야 됩니다. 인간적인 관계의 교제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사업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에 오면은 그건 참 신앙인이 못 됩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축제와 같은 교회가 되려면은 늘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이런 기대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보면은 전반부에는 회개와 사죄의 은총, 말씀 선포, 결단, 예배의 순서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앞에 부르는 찬양은 지난주일 설교 이후에 불렀던 찬양을 부르는 것은 그 찬양을 부르면서 지난주일 말씀 속에 내가 어떤 말씀을 어기며 살았는가 돌이키고, 또 그런 나를 사랑하고 용납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일날 선포되는 이 설교는 여러분들이 기대를 가지고 들으실 때에 그 예배는 결단코 실패되지 않는 예배,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질 때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그런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하심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을 마음에 좀 새겼으면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도 여기에 보면 해당해서 그렇게 쉐마 교육을 받고 잘 알았던 유대인들이지만은 마음이 굳어가지고 이 말씀을 비방했다 이랬습니다. 바울에게만이 아니고요, 예수님에게도 동일한 반응을 보였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12유에 이럴 때에도 보면 예수님이 뭐라는가 하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12유를 말하면서도 들으라 라고 말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늘 암송하는 쉐마에도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인데, 왜 유대교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이런 그들에게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설교자들이라면 다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라 생각해요. 뭐라는 건 바울이 그들을 떠나, 말씀을 받지 않는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해당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는데 2해 동안을 하니까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해당에 있던 유대인들은 듣지 않았는데 따로 제자들과 함께 세우니까 유대인이나 로마의 가치관을 가장 고귀한 가치관으로 살았던 헬라인들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사탄의 역사를 할 때에 전부 샤머니즘적으로 해석을 해요. 사탄은 우리의 삶에서 운명을 가지고 장난을 쳐서 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업이 안 되기도 하고 인간의 관계도 파탄시키고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존재라 생각하는데, 그거는 샤머니즘적인 신관입니다. 성경의 사탄은 하나님의 대적자이자 분열자입니다.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듣지 않는 유대인들을 떠나서 12제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 겁니다. 오병이의 역사를 행할 때에 장정만 5,000명, 어린아이가 여자를 합치면 2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한호하고 할렐루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다 떠났다고 그럽니다. 떠나고 남은 12제자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도 떠나려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는가 하면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것이 생명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왜 다니고 왜 예배에 오는가? 말씀을 들으러 와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제자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고, 이런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왜 예수님이나 베드로, 바울이나 다 떠나서 제자를 세워서 말씀을 전했는가? 언제나 사탄은요, 예수님에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역사해요. 메시지를 공격하지 않고 메신저를 공격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여러분들에게 좀 이 말 드리고 싶어요. 종편의 정치 논쟁을 좀 듣지 마라. 저는 텔레비 보다가 정치 이야기하면 끕니다. 나를 어떻게 보고 이 사람들이 이러는가? 자존심도 상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매여 있고, 목사님들도 어디 가면은 유튜브 틀면서 그걸 볼 때에 제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목사로서 자존심 좀 가지라고. 그런데 어쩌다가 본 정치, 제가 보지 않게 된 동기는 그들이 하는 논평이요, 다 메시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메신저를 공격하더라고. 이거는 정치에서나 영적인 것이나 모든 것에서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예전에는 이런 걸 모를 때에는 참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많아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하나님은 이방인을 멸하는가?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면서 왜 잘못한 사람에게 벌을 주는가? 전부 내 관점에서 본 거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는 전혀 보지 못한 거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할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눈물을 보지 못하는 자는 성경을 제대로 읽은 자가 아니다.
여러분, 마음이 굳은 것은 교만한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이 없는 사람, 실패가 없는 사람은요, 그릇 행하기가 쉬워요. 고난 당한 이후에 주의 율례와 규례를 배웠노라. 영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이나 똑같아요. 어릴 때에 자아의식이 강한 사춘기로 들어가면서 우리는 부모를 내 관점에서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과 관계가 파탄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내 삶이 온전해지지 않아요. 그러다가 사람이 성숙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 입장에서 부모를 보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의 말이나 행동을 보기를 시작하고, 부모는 자기의 입장이 아니라 가정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지요. 오늘도 여러분, 유대교의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의 성경을 볼 때에 그 하나님보다 더 의로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을 때에 정말 징계하는 하나님 속에 하나님의 눈물이 보일 때에 하나님의 계시가 제대로 보여지기를 시작했고, 성경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시작한 겁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정말 축제로 되려면은, 교회에 오면은 사람들 만나서 즐겁고, 오면은 우리 교회 다니면서 모든 것이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축제가 되려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제자들과 같이 말씀을 들으러 와야 되고, 그 말씀에서 내 삶을 점검하려고 해야 돼요. 사단은 언제나 우리에게 메신저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이라면서 왜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탄이 되면은 그 귀한 꿀송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런 말씀을 하지? 이래 들려진다. 여러분, 정말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난 뒤에는 좀 이런 생각으로 교회에 오는, 그래서 우리가 9월부터는 정말 잔치가 있는 교회가 되려면은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와야 되고요. 오늘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기대하면서 듣고, 내 입장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의 입장에서 말씀을 들으면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이 보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해서 물으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지만은 그 사람들이 뭐라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메신저를 공격할 때 이렇게 공격해요. 바알세부를 덧입어서 저런다고.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서 홀로 계실 때에 제자들이 와서 물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한다. 저는 이 말씀을 14년 5월 11일 날 설교를 들으라고 제가 권면하면서 참 저에게 굉장한 인사이트를 줬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종교적인 권위나 흔히 영적인 권위를 가장하는 가짜 권위는요, 비밀을 아는 것 같이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이라고 하는데 비밀이 아닙니다.
번역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신비입니다.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교주는 우리가 모르는 거 알고 있어 이런다고요. 신비는 지난 수요일 들어보세요. 모두에게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고 알고 어떤 사람은 보기는 보아도 뭐 알지를 못해요. 모두에게 들려지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뭔지를 알지만은 외인에게는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요. 제가 언제나 영적이나 육적인 것은 같이 간다 했죠.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 목이 곧을 때, 마음이 굳어 있을 때, 자기 중심적일 때는 그 말이 안 들려요. 부모님 말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성숙되고 성장하고 되면은 비로소 아버지가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고 저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목사 삼아주시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나 정도 되는 목사가 몇 명이나 돼. 내 아니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었어? 똑같이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으러 오세요. 말씀을 들을 때 항상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오세요. 그런 것은 마음을 낮추어야 됩니다. 마음을 낮추어.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의를 강화시키고 그래서 판단자가 되게 하고요. 결정자가 되게 하려고 해요. 이제 우리 좀 정말 이 새롭게 시작하는 9월부터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바라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고 모든 것을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해놨는데 옛날 부흥사들은 가르침을 받는 교인들은 가르치는 목사님에게 좋은 것을 함께 해라. 좋은 것 갖다 드려라. 이렇게 가르쳤는데 여러분 거기에도 중요한 원리는 있지만은 이 본문은 영적인 탁월함에 동참해라. 이런 말입니다. 자녀는 한만 해도요, 가정적인 측면에서 부모의 탁월성에 미치지 못해요. 어떤 가정이 좋은가?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으로 헤아려서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 저는 목사가 되면서, 담임이 되면서 정말 그런 생각을 가지죠. 교회는요, 목사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많아지면은 그 교회 참 좋은 교회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듣고 싶은 말이 그런 말이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그러잖아요. 우리 구역 교역자들이나 장로님들이 저에게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러면 저는 그리 이야기하잖아요. 성도들이 편한 대로 하세요. 그래서 구역장에게 물어보세요. 복음의 문제 말고 방법의 문제는요, 이러나 저러나 똑같아요. 독재자는 나를 따르라 그래요. 그러면 권위의식이 있기 때문에 복종합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고 바울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제일 새로 당회되는 장로님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목사님 편한 대로 하세요. 목사님은 교인들이 편한 대로 하세요. 장로님이나 구역장들은 목사님이 편한 대로 하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요. 언제나 메신저를 공격을 해요. 우리 목사님 다 좋은데 그거 하나 문제야.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 너 아버지 그게 다 좋은데 너 아버지 그게 문제야. 거기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틀어지는 또 가정이 되지를 못합니다. 너 엄마 수고하는 거 알아. 그런데 네가 말한 대로 너 엄마 그게 문제야. 우리 이런 교회 돼서는 안 되잖아요.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날 교회의 한 일원으로 섬기게 하셨을 때에는 정말 여러분 내 주장이 포기되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참 잔치는요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도 유대인들은 항상 음식을 가리고 그 다음에 헬라의 철학 스토아나 여러분 에피큐리스 철학이나 이런 것들은 금욕주의를 가려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고요. 먹을 것을 주시고 죽은 유대교는 죄인들과 분리를 시도를 해요. 그러나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죄인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들과 함께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면 먹기를 탐하는 자, 포도주를 즐기는 자, 죄인의 친구. 유대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됐다. 그렇게 공격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 겁니다. 듣지 못하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도 보면은 사단이 즉시 말씀을 빼앗아간다 그랬어요.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말씀을 받고 즉시 기뻤으나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박해 때문에 그 뿌리 내리지 못하고 말씀이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제대로 알아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고요. 교회가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가 된 성령의 운동은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지만은 그 안에 있는 방법에는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교인 편한 대로, 교회는 목사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보지요. 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교역자들이 그랬어요. 어떻게 즐거움을 가질까? 이제는 우리가 먹는 거에서부터 파티를 하자. 그럴 때의 걱정이 뭐냐면, 목사님, 이러면은 코로나 팬데믹에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럴 거라고. 그래서 구역장들에게 한번 의견을 물어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래 안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그런 걱정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목사님과 당회에서 교역자들이 기도하고 결정한 것인데 내 생각 적고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할 때 정말 축제와 같은 교회와 예배의 시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나 당연히 현실을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10만 명이 코로나 감염된 자가 나오는데 다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우리 교회는 저는 그래 생각해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자기 주장하지 않고 배려하고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함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결정이 좀 미흡하고 잘못됐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설교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왜 그렇게 1, 2차 해당에서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했는가? 그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 이해되고 어떻게 바울이 이럴 수 있는가?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제가 오늘 예배에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줄 건가 기대했는데 와서 3부 예배를 시작하는데 준비 찬양에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이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속에 들려져요. 내가 혹시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다면 내 주장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이구나.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영성이 우리 교회의 영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반주 없이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사업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 좋은 인간의 관계를 찾아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며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고 들을 때 깨닫게 되는 믿음의 권속들과 이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피난처가 되고 안식처가 되는 쉼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심판의 재림의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